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이라고 해서 지금 온 세상이 이제 기뻐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탄의 목적과 이 성탄의 이 무게, 이 엄청난 성탄의 이 영광, 이걸 잘 깨달아서 제대로 성탄의 선물을 잘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은 4장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이제 삶의 현장에서 많은 표적으로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이 제 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그 과정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제 표적으로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큰 광풍이 몰아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방 땅인데 그 그라사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음으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사건. 이게 이제 두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한 이야기에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기록은 그러니까 강조를 위해서 서로 연결되는 아주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두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중에 이제 특별히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에 좀 더 주목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동남쪽에 거기서 이제 그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다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본 그 그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보다 대지로 상징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더 귀했던 거예요. 그게 더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내죠. 그래서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있던 곳인 이제 갈릴리 바다 저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무리가 그분께로 이제 몰려들었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제 그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가 회당이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 장소인 그 회당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면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당장은. 평신도 지도자인 거죠. 당연히 그는 누구보다 유대교 이 율법의 열심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회당장이 잘 알았을 거예요. 회당장이잖아요.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사실을 잘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그래서 지금 눈밖에 나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눈밖에 나서 배척당하고 지금 죽임을 당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 인물로 그래 낙인 찍혀 있는 겁니다. 이거 웬만하면 절대 이 위험 인물인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을 자가 이 회당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데 회당장으로 사람들을 존경받으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런 위험 인물을 가까이해서 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회당장의 위치인데, 근데 갑자기 이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24절이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누가 예수님 앞에 잘 나올까요? 누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겠죠.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잘 나가던 그에게 갑자기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멀쩡하던 딸이 지금 죽을 위에 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처하자 이 회당장이 누굴 생각합니까?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찾아오는 자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듣고 있어야 내게 절망이 찾아올 때 절망적인 순간에 그분이 생각나죠. 예수님을 알아야 생각나지 않겠어요?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께 오겠습니까? 생각을 못하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절망 중인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야이로가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고는 그분께 달려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제발 손을 얹어서 고쳐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얹는 이 안수는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여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 축복해달라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절망이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절망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붙들러 나온 사람들이 교회는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 없어요. 부자들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 내놓는 그 부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녀도 그냥 눈에만 크리스찬이지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이렇게 절망해서 교회에 나온 자들, 이들이 교회에서 얻는 게 뭡니까? 세상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복을 얻죠. 그걸 한마디로 부활과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복,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결국엔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복이에요. 진짜 전화위복 아니에요. 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세상에 더 큰 복으로 돌려받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나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붙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이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록 가난과 고통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 가장 큰 복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이런 자부심.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왜 없습니까? 왜? 이런 자부심이 왜 없으면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이 예수의 영, 성령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 집중할 때 그 성령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이 예수의 생명, 부활과 영생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 부활과 영생을 영생에서 나오는 이 의, 이 기쁨과 이 평강.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는 자가 돼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상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절망이 찾아올 때 예수를 간절히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게 혈루증 앓는 한 여자 이야기인 거예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여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금 느닷없이 야이로 딸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하나님의 간절히 붙드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혈루증은요, 비정상적인 월경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계속 하혈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몸은 물론 뭐 말할 것도 힘들고 뭐 고통스럽지만 율법적으로도 이거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몸은 뭐 말할 것도 몸은 당연히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지금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무려 12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12년. 물론 그동안 많은 의사들의 도움을 구했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참 의사들이 참 무력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의사들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더 악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으면 오랫동안 계속 이런 상황을 계속 겪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집에 이런 일을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10년을 넘게 이런 비슷한 아픔을 겪어왔어요. 세상에 의사 다 찾아보고 약이를 다 써보고 해도 낫지 않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보니 너무 잘 압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 고통, 이 아픔을. 너무 절망스러워요. 오죽하면 죽고 싶다고 그랬겠어요.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 여자가 지금 그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어떤 소문이겠어요, 예수님의?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표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대한 소문이겠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이 능력에 대한 소문이겠죠. 이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여인에게.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걸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7절, 29절 말씀이에요. 27절, 29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소문만 듣고서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다 치고 가서 어떻게 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28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든 옷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당시에 이 물리적인 이 접촉, 이게 손을 댄다든지 옷에 아니면 어떻게든, 물리적인 어떤 접촉을 가지려고 했던, 그렇게 해서 치유를 얻으려고 했던 것은요, 이 고대 흔했던 일입니다. 당시엔요, 주로 접촉을 통해서 능력이 전달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접촉을 해야, 만져줘야, 누가 나를 만져주지, 아니면 내가 만지든지, 어떤 접촉을 해야 능력이 통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참 웃은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에게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베드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병자를 침대에 누워서 베드로의 이 그림자가 덮이게 하려고 그가 지나가는 길에 침대를 누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치유를 받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워낙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자들 위해 얹고서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자주 손으로 만지셔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했다라는 이 말이요. 좀 정확히 번역하면 계속 생각했다, 계속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계속 생각한 거예요. 계속 말한 거예요. 한 번만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에워싼 무리를 뚫고 들어가 그 옷에 손을 댔다. 계속 생각하니까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는 손을 댄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요, 생각과 말에 거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생각에 거치고 말에 거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걸 행함으로 옮기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게 맞다면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계속 그걸 되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고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녀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찾는 믿음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그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의 소문만 듣고서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서 이런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여인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절망적 상황에서의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이 여인은 절박하니까 소문으로 들은 말씀,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그를 찾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계속 생각한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절박하잖아요. 여러분 절박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면서요. 절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은 이거를 붙든 거예요. 소문으로 들은 것을 붙들고 생각하고 거기서 거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절박하면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박하지 않아. 절박하지 않아. 예수의 사랑과 능력에서 나오는 구원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 살만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계속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많은 거죠. 그 말씀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절박하면 그걸 붙을 텐데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한번 생각하고 마는 거죠. 왜? 다른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세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맨날 TV 틀면 맨날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디 갔더라? 어디 여행 갔더라? 여행 가서 뭐 먹었더라? 수는 다 그거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거 관심이 많으니까. 나도 저기 가봐야 되네. 나 저거 한번 먹어봐야 되네. 나도 저기 한번 여행 가봐야 되네. 다 그거 아닙니까? 생각들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만한 거죠. 우리는 아직. 살만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 께때로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을 붙여주셔서 절박함을 일깨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속 그럴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절박함,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 자야. 예수의 사랑과 이 능력 없이는,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거 붙들라고, 절박하게 이게 붙들라고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맞구나. 나는 예수의 이 사랑과 이 능력에서 나오는 이 구원을 받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맞구나.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절박함을 일깨워서 예수를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잘 붙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헬레주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헬레주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서, 굳이 그 여인을 찾아서 그게 믿음임을 확인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30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되시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 성령에 민감하신, 성령의 능력에 민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찾았다는 거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이없어 합니다,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애워싸 밀고 있는데 당연히 누군가가 모르고 손을 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좀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정말 참, 어떻게, 너무하십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손도 댈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그걸 찾고 그러십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하게 봅니다. 연약함을 자주 고발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좀 이 제자들의 영적 우둔함을 좀 보여주는, 고발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 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손을 댈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참,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반응하시냐. 이런 반응인 거죠, 제자들의 반응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믿음으로 당신 옷에 손을 만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찾는 거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찾는 겁니다. 이건 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믿는 자를 주목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굳게 붙드는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은 주목하신다는 걸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더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리고를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예수님 소문이 났으니까 능력을 워낙 많이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세리장 삭개오도 당연히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긴 부자인데 친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하는 사람이,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해요. 너무 외로움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라고. 어떻게든 예수님만 만나봐야 되겠다. 저분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키가 작아요. 저처럼 키가 작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포기할 수 없죠. 우리 보통 다 포기하지 않겠어요? 안 되는 모양이다. 내 팔자르니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세리장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들이나 올라가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의 그 간절함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예수님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분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헤롯 앓는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 집에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주목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붙든 예수님의 손을 댄 그 헤롯 여인,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실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자, 예수님 아니면 저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예수님 주목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목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계속 여자를 찾자 이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두려워 떨었다. 왜 여자가 두려워 떱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워 떤 겁니다. 자기가 부정한다는데 부정한 자가 만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그에게 지금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떤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됩니다. 이거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에 철저히 부정한 자는 철저히 격리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율법을 깨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우리가 41절 이하에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나병 환자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를 만져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나병 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을. 과감하게 율법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을 붙듭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그만큼 이 여자가 절박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또 하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율법보다 더 크신 분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다 고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야 라고 확정해 주시고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그녀에게 구원의 삶인 이 평안과 건강을 축복해 주시죠. 이게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너 진짜 제대로 믿는 거 맞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라고요?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인 상황임을 알고 절박함으로 예수를 굳게 붙드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크신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 알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구원과 평안과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절박함으로 예수를 찾고 동시에 그분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임을 알고 그분을 굳게 붙들 때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임을 잘 알고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 맞습니까?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맞나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그 핵심을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더 정확히 말하면 죄로 인한 사망인 겁니다. 우린 다 죄 때문에 절망에 처했다는 거야. 사망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로 인한 사망, 이게 온 인류가 처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세상 맞아.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어. 세상은 다 진짜 절망이야. 자기만 빼고. 이건 믿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는 걸 알아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세상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인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자. 의사.
의사가 왜 이렇게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병나고 우리가 아플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다 누굴 찾아갔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잘 고쳐주네. 진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이게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가장 인기 있는 거예요. 의사가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의사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능에서 만점 받은 사람 의사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뭐 엊그제 뉴스 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인류대학, 뭐 서울대 뭐 30%가 다 등록 포기하고 다 의사 되려고. 합격을 해도 안 가요, 의사 되려고. 이 시대가 완전히 지금 모두가 다 몰빵이야, 의사에.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시대가 진짜 너무 좀 아니잖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의사가 인기 있습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 잘처럼 보이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자,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인 것처럼 보이는 자. 누구예요? 법조인이죠. 판검사죠. 죄인들을 심판하고 가두는 자잖아요, 이들이. 마치 유대인의 이 율법처럼, 유대인의 율법이 부정한 자를 심판하고, 부정한 자야? 부정하지 않은 자야? 나누어서 분리해서 그 부정한 자를 격리시키고 가두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죄인을 심판하고 가두는 이들을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뭐 이런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권력을 휘두르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이런 사람들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이들이 죄와 사망을 없애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많아서 병원이 많이 생기고 감옥이 많이 생긴다고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아지잖아요. 아니, 감옥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죄인들은 더 많아. 감옥을 더 많이 세우면 죄인들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러면 더 많아질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많고 아무리 뭐 검사가 많고 판사가 많고 법조인이 많아도 더 많아질 거예요. 죄인들은 더 많아지고 사망은 더 많아질 겁니다. 더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죄와 사망을 다루긴 하지만 그걸 없애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그들을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죄와 사망을 온전히 없애주시는 분은 우리가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얼마나 더 존경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없애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이 목적이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이 성탄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까? 그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물건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서 나는 구원만 받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이요,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구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건요, 죄와 사망의 정상인 이 두려움, 슬픔, 고통, 가난,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정상들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정상들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지금 세상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막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위에 북에서 조금만 생각만 잘못하면 바로 미사일 날라와서 바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삶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이겨내는 이 의와 이 자유와 이 기쁨, 이 평강, 이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 예수시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고 예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그분만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고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의 기쁨을 온전히 제대로 누리는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들인 겁니다. 성탄절은 이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이걸 알고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알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임을 알고 그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린 모두가 다 이 헬루족 여인처럼 자신의 처지가 지금 절망적 상황, 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잘 알아보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붙드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내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이라는 온 인류가 처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제 모두가 다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이 가장 절망적인 이 상황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알아보고 내가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아보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 여기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가난과 질병을 온전히 몰아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정말 예수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굳게 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서 내보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성탄절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